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올 성탄절에는 전국 교회가 밝히는 촛불보다 훨씬 더 많은 촛불이 광화문 광장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이브의 분위기를 마음껏 밝히는 그런 분위기 같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촛불을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촛불은 일반적으로 추모할 때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촛불을 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 대림절이라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리 이렇게 촛불을 5개를 켜고 마지막 우리 성탄절에 또 촛불을 켜는 그런 또 우리 예전이 있습니다만은 로만 캐톨릭이라든가 또 많은 종교들은 여러분 법당에 가보든지 성당에 가보면 촛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초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초를 켠다든가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면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촛불을 켠다는 것은 굉장히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촛불을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할 때 생일 그 나이만큼 촛불을 켜는데 중세 독일에서 시작된 생명의 등불이라는 의미로 이 케이크에 촛불을 켜는 그런 풍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상징인 촛불이 수백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항의 집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그 촛불이 그만큼 숭고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촛불이 자신을 태워서 세상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우더라도 이 사회에 참된 불을 밝히고 싶다라는 그런 사명감의 표시이고 또 열망의 표시가 바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촛불을 들고 있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고 그리고 너희는 바로 세상 속에서 너희를 희생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될 그런 소금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그 촛불을 수백만 명의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촛불을 어떤 등불을 켜야 할까요? 우리가 드려야 될 성도가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촛불은 어떤 촛불일까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끊임없이 깨어지면서
부부가 갈등하며 이혼하고 그 결과 온 식구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이 되어서 작은 방에 여러 명이 혼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그 청소년들이 가정을 뛰어나갔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하길 원했겠지만은 삶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결과 속에서 가정이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은 이 모든 일들이 정치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도를 고쳐야 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의 성녀였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 문제는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고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관심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고통 속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작은 사랑, 그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은 더 신음하고 더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보여준 옷이라는 주제로 보여준 성극에서처럼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죄인의 신분이 되고 대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정말 큰 사랑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작은 사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 아니라 작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랑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이 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정말 큰 사랑이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랑은 우리는 도무지 실천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특히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렇게 그 무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무덤 가운데 이런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1907년도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와서 9개월 만에 맹장염 때문에 수술하다가 순교를 한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런 학교를 졸업하고 온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의 묘비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이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이 나라 관리들에게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히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설렙니다. 어머니,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내가 선교사 지망을 하고 출발하려고 하던 그때 부두에까지 와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루비. 이 선교사님은 이 편지가 부모님의 손에 도착도 하기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 2009년도에 우리가 수양회로 하룻밤 머물렀던 여수 애양원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1900년 초반에 여수 애양원 그곳에 한센병자들,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으로 간호사로 왔던 분들이 외국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의사 공부를 하고 간호사 공부를 했던 젊은이들이 그 여수 꼴짝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와서 20년, 30년 평생을 살다가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또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이들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있는 젊은이들이었고 우리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나아가서 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끌려가고 목숨을 잃고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그분들은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이번에 목숨이 있다면 내 그 모든 목숨까지도 이 나라 이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사랑을 실천했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났고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너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조그만도 손해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너무너무 이기주의적인 인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심어졌기에 이웃을 위해서 정말 모르는 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 속에서, 너희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심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부와 자신의 안일함,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불태워서 촛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졌을 때에 그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등불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가족들에 의해서 함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못난 모습 때문에 교회가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너무너무 무한하고 큽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풍파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지만은 의지할 수 없는, 마음을 둘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원동력은 이런 이기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은 우리 위해서 아무 대가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능히 세상을 이기고, 능히 절망을 이기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믿음 속에 인생의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믿음 속에 인생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믿음 속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믿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풍파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정말 험한 세상 살아가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콕 심어져서 바뀌어서
그래서 어떤 세상 험한 풍파 속에도 찬송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위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의 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